오늘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좀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장 서두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건 역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성화의 삶을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바울은 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권세로 죄가 왕노릇해요. 물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왕노릇해요.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었어요.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화의 삶,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이게 쉽습니까? 물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죽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 교회 가장 연로하신 집사님, 백세죠. 이제 그분은 제 이름도 몰라요. 제 얼굴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다만 예수님만 아셔요. 그리고 천국만 소망하고 계셔요. 그분의 가장 소박한 소원이 있다면 빨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20년 전부터 그런 소박한 소원이 있었어요. 여전히 살아계셔요. 죽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건데 이게 죽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죽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십자가에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적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을 두 번 거듭 고백을 해요. 곧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곧 성화의 삶을 사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외부의 죄도 문제지만 그 외부의 죄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다각도로 해석을 해요. 물론 그런 해석들이 맞을 수 있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문맥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거냐,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도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성화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화의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려면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지,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울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30절까지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31절부터 39절까지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을 좀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17절까지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셔요. 오늘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려고 해요. 그 죽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절대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죄짓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것을 성령의 안내자 거주할 주자,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다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왜 탄식을 해요?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죄의 법이 있었고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갈등을 빚고 싸워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를 거냐? 이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4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 4단계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영의 일, 영적인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맨 먼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신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서 영적인 일을 추구해요. 신앙의 일을 추구하게 돼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일에 가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셔요. 왜냐하면 육신만 생각하고 살면 끝내 6절에 있는 대로 사망이 주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1절에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히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 신앙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뭐 할까요? 우리 안에 완전히 터를 잡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 영에 있다 이 말은 성령 안에 있다, 그런 의미가 돼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곧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성령님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12절부터 14절까지.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만 받고 살아야 돼요. 100%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분명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끝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걸 상속받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은 천국에서 하늘의 상속자예요. 천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우리가 상속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날까지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이셔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바뀌고, 그래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본문 1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영광의 영이 되십니다. 자, 마귀는 우리에게 수치를 줘요. 부끄러움을 자꾸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짓게 하고 그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겪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줄까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에 빛이 나고 영광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계속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짙게 깔려있고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식을 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여러분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세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고 그 영광,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어둠에 짙게 깔려 있으니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성령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게 되는데요. 23절에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했으니까 중간 열매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끝물 열매도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럼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칭의 혹은 중생이라고 표현한다면, 중간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룩한 삶,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 열매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 영화가 될 거라고요. 그 영광을 바울은요 23절에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 주어져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셔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님은 탄식하셔요. 영광을 받기 전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우리들,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탄식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죠. 성령님 28절에 보시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29절 30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뭐가 있을까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리 아시고, 이걸 우리는 예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리 정하시고,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지와 예정을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칭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은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 부르셨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영화가 남았어요. 그 영화를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28절 말씀을 사랑해요.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요, 합력해서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영광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24절, 25절이죠. 우리가 그 영광의 구원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 천국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 영화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후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1절부터 39절을 보세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 되십니다. 마귀는요, 미움과 증오를 가져다 줘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성령의 은사라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 특별히 31절부터 39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고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31절을 좀 주목해 보세요. 5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3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어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33절에 있어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33절과 34절에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어요. 마귀도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 36절에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어요. 35절에 보면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 없어요. 38절에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큰 사랑,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의 영이셔요. 지금도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8절에 확신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7절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도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짓고 살아요. 죄에 치고 살아요.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요, 죄가 아무리 유혹해와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와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와도,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아무리 유혹해와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 조그만 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세상 쾌락 향락의 유혹에 내가 끌려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바울이 이겼고요, 여기 우리 속에는 여러분과 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죄성마저도 이기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